우리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도역한 담당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사실 중동 그 일정도 앞당겨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이렇게 말씀 전해드려 오신 목사님께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휘파람 감사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나니까 약간 피곤이 몰려오는데 제가 쫓아냈습니다. 너 지금 오면 안 돼. 7시 반 이후에 와. 이렇게 해서 지금 피곤이 잠시 오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보다 제게는 더 큰 소망과 또 제게 힘을 주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1월 첫 주일부터 신년 집회로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7교회는 전 시대의 교회를 대표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점에서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 모습도 있었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각각의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소상하게 알고 계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양지 온누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일일이 세심하게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 그랬습니다. 한편은 두렵기도 하고 한편은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겠지만 때로 죄송하고 부끄러운 흔적들도 없지 않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오늘날 우리의 현실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춤으로 우리가 7번의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개인인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 양지온누리교회도 더욱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4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아멘. 4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 그분은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다 그랬습니다. 반복하지만 7은 완전수이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주신 말씀이다는 걸 알 수 있죠. 7 별, 그리고 7 별은 7 교회의 지도자 혹은 수호하는 천사라고 해석을 했죠. 다시 말하면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그 지도자의 권위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교회에 대한 당신의 주권을 주장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교회의 머리고 내가 7 촛대 사이를 다니고 내가 7 별을 붙들고 있다,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다 보니 자칫 긴장을 잃어버리면 어느새 사람들의 모임으로, 사람들의 친교 그룹으로 빠지기가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내 자신을 조명해 새롭게 각성하지 않으면 어느새 인간적인 교회, 사람들의 모임, 조직, 제도로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언제나 집중해야 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조금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편안하고 안일하고 좋아지는 것 같아서 영적 긴장을 놓치면 금세 어느 부분에서인가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늘 긴장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주대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교회로,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시인하고 반복적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내린 평점은 끔찍할 정도입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나 진배 없다, 그런 뜻이죠. 그반 죽어서 회생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런 모양까지 왔다는 겁니다. 가끔씩 중환자실에서 성도들을 신방하다가 뇌사 판정이 이미 나서 기계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은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한 존재이죠. 인격체이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이죠. 생각도 감정도 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반응할 수도 없고 의사표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할 때에 마치 식물인간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정기적인 교회 모임도 있고 신앙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한 평가이죠. 만약에 어느 날 우리 교회들을 향해 아니면 우리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더 소망이 뭐 있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심판이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4대 교회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안타까운 책망을 받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찰스 알렌이라는 박사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 오늘 우리 교회들이 4대 교회와 거의 축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교인 중 20%는 거의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25%의 기독교 신자는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35%의 기독교 가정들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거의 없으며 40%의 교인들은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75%의 교인들은 교회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85%의 교인들은 불신자를 단 한 명도 교회로 인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설문에 임한 교인들의 100%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에도 참석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멈추지는 않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 말씀에 대한 그리움도 열정도 사라져버렸고 뭔가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그런 의미도 찾지 못한 상태. 물론 두드림 예배에서는 이 4대 교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대부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고 또 말씀을 사모해서 다시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를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고 우리 자신도 정직하게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명목상의 신자, nominal Christian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명목상의 교회, nominal church도 없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4대 교회는 그렇게 능력과 열정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물론 그 이유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그 도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단서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4대 교회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65km 지점에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기원전 700년 전부터 르디아라는 왕국이 존재했고 그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동전을 만들어 화폐를 주조함으로 부의 상징이 되어 온 도시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78개의 돌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에는 연회와 오락과 축제가 끊임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요한 도시였죠. 그리고 사대는 도시 자체가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높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천년 요새로 형성된 도시였습니다. 그 때문에 외적으로부터
거의 침략을 받지 않은 채로 평안한 왕국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요했고 풍성했고 안전했습니다. 부요했고 풍성했고 안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삶을 살고 싶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좀 더 부유하게 누리고 싶어하는 삶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를 사대교회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점차 도시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전도 위기의식도 갖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새 속성 안에 살아가던 사대교회 성도들도 그 문화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고 세상과 짝하며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 세상이 보장해주는 그 안전한 울타리, 그 성벽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동안 그것이 참된 행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영적 갈망들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사대교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네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깨어나라 하는 겁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남은 바, 얼마만큼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 가진 그 생명력을 굳건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대교회는 그만 죽은 상태이고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여줄 것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직 명이 끊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다시 일깨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히말라야라는 영화에서 보면 거기 산 절벽 사이에서 매달려 있을 때 잠들면 죽는 거예요. 서로를 깨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죠. 한 사람이 졸면 옆에서 깨웁니다. 잠들면 죽습니다. 그래서 깨어나게 하는 거죠. 너는 깨어나라. 아직은 생명이 있으니, 남은 것이 있으니 그 남은 것을 굳게 하라. 사대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의 남은 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우리 한국교회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들, 그래서 세계교회 모델이 될 만한, 한국형 선교의 모델을 만들 만한 아름다운 영적 프로그램과 사역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들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철야기도 하는 교회 요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새벽기도요 숫자 줍니다. 수요예배요 끔찍할 만큼 안 모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너무너무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는 일에 힘을 썼고, 집회만 하면 솥 걸어다 놓고 이불 싸들고 가서 거기서 그 어려운 환경 중에 자면서도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남은 것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꺼져가고 있지만 완전히 꺼진 건 아니죠. 메말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닙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백부장의 정을 직접 만나지도 않은 채로 손을 얹은 것도 아닌데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고 회생시켜 주신 것처럼, 소망 없는 우리 교회들에게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열이라는 최소의 조건만 충족되어도 그 성 전체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만 만나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작은 단서라도 있으면 그 단서를 붙들고 우리에게 길이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 받을 근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이건 과대하게 과장해서 너는 귀하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악한 자도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손 놓아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각 중에서 마지막까지 작동하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관이 다 죽어갈 때도 하나님이 청각은 남겨두세요. 복음 듣고 영생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인자와 긍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 무의식 상태에 빠진 성도들을 만나도 그 곁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귀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찬송을 불러드려요. 왜요? 나는 몰라요. 의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놓은 마지막 청각으로 주께서 복음 들을 수만 있다면 복음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긍휼, 그래서 별로 예수 잘 믿지도 못했던 사람도 가능하면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려고 애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이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에도 주님의 인자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여러분의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작은 소망이라도 아직 남아 있습니까? 이리저리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아직도 허덕이며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붙드셔야 됩니다. 굳건히 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염치 없지만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주의 긍휼과 인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소망한다면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마지막 기회는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증거죠. 기회를 주셨다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3가지 명령형 동사를 주십니다. 기억하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기억하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를 기억하라. 네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의 갱신은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고 듣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적 갱신을 이룰 때는 반드시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단서로 일으키세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일으킬 때도 그 불의 불씨들을 통해서 불을 일으키시거든요. 영적 갱신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도 보면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1907년 장대현 대부흥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과거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부흥의 새로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4대 지역은 깎아지는 절벽으로 둘러싸이는 천년 요새를 이루는 도시라 말씀드렸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대군을 이끌고 4대 성을 포위했을 때에도 4대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일한 마음으로 버티기만 하면, 장기전으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대 군인, 성벽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군인 하나가 철모를 떨어뜨리는데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진 철모를 찾기 위해서 병사가 내려오는 루트가 절벽 사이에 있는 작은 틈을 페르시아 군대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에 특공대들이 그 좁은 벽틈을 타고 올라가서 잠에 빠져있는 안일과 방심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대를 멸망시킵니다. 바로 이튿날 엄청난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그들은 상상도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 아픔을 안고 있는 사대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텀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과 130년 전에 한국은 미전도 종족 중에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쇄국 양위 정책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고 수많은 순교의 피가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한국교회 갱신은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었던 그 조선에 생명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큰 부흥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한국 사회는 개화됐고 수많은 학교와 병원, 문화 사회적 변화를 한국 교회가 주도해 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성장하고 가졌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안일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소망 없던 민족에 그렇게 가난하고 지지리도 못났던 극동의 작은 나라에 하나님이 같이 복을 주셨고 우리가 여기까지 누리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원점, 우리가 받은 그 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학자 벤스 하버너는 하나의 조직은 3M 절차를 거치면서 퇴보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브먼트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 의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의 운동력이 되죠. 그 다음 단계는 머신입니다. 운동력을 가진 조직이 점점 커지고 다양해지면 그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규칙과 시스템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그 조직은 점점 그 틀 안에 갇히게 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정도의 역할만 합니다. 운동력이 약화되는 거죠. 다시 세월이 흐르면 마뉴먼트 단계를 맞습니다. 과거에 하려 했던 경력과 이전에 있었던 그 좋았던 시절을 추억하며 그것 파먹고 사는 조직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교회나 선교도 비슷한 절차를 밟습니다. 처음에는 소수 순수한 열정과 비전의 깃발을 든 이들에 의해서 무브먼트가 일어나다가 교회가 성장하면 점점 교회 조직 관리에 골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계적인 모임, 기계적인 예배, 기계적인 조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130년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왔죠.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교회입니다 라는 마뉴먼트, 전설만 파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뉴먼트, 곧 기념비만 의존하는 죽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대교회에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는 잔해를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78개의 엄청난 돌기둥이 있는 아데미 신전 바로 앞에 사대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란 거대한 우상 앞에 서 있는 오늘날의 교회 위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규모에서도 권력과 파워에서도 가지고 있는 금권력에서도 교회는 세상의 힘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군대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재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탁월한 인력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교회 안에 비록 믿음의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만큼 우리가 인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등 뒤에 78개의 거대한 신상은 기둥을 가진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버티고 있어도 깨어있으면 삽니다. 깨어있으면 세속문화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역하는 시대정신과 그릇된 가치관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만 분명히 붙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운동력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운동력을 멈추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법이요 그러면 교회는 점점 제도 안에 갇힙니다.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 규정이 아닌데요. 옛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갇혀버립니다. 새로운 운동력,
창의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언제나 눈을 열고, 비록 우리가 계획 짜고 예산 편성하고 조직들을 다 만들었다 할지라도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언제나 영적 눈을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날이 바뀌어가고 있고, 미래학자들도 5년 이후의 세상을 전망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변치 않는 복음, 그 유일한 복음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세상에 옷을 갈아입듯이 적절한 복음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을 가져야 교회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식물인간처럼 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스스로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3가지 명령형 동사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깨어있어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회개에 관한 말씀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눴지만, 회개는 죄 속에 있던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서게 하는 일입니다. 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조직이나 교회의 모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영성에 깨어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주의 뜻, 주의 주재권을 드러내게 할 때 온전한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는 믿지 않는 사대의 일반 시민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한다고 말하는 사대의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저기 양지 사거리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좀 더 예수님 더 잘 믿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성도들, 그들은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소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죽은 자처럼 있는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처럼 닫힌 문 앞에서 애걸복걸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10 처녀가 다 졸았죠. 그러나 오직 5 처녀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 중에 때로는 졸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세속과 적당히 타협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기름, 예배의 기름 부으심, 생명력의 능력,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청지기, 그들은 주인이 다시 오실 때 크게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사대교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경건한 소수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지난주에 묵상했던 버가모 교회에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사대교회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몇입니다. 그 소수 때문에 사대교회에 아직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옷, 의복이란 단순히 실용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의복은 개인의 신념,
제가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의복은 개인의 신념과 감정과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복은 기능적인 역할도 하지만 이 의복이 드러내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여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말은 세속의 문화에 성도의 신분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 성도들이 사대교회에 산소호흡기처럼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소수가 사대교회의 희망이 되었고, 또 오늘날에도 경건한 소수들이 깨어 있어야 이 세대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자격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날의 대영광의 합창,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함께 거룩한 예복을 입고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마지막 날 어린 양 혼인잔치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져 있죠. 그런데 이 그날에 모인 무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동기로 다 흰옷을 입고 있는 종파들이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옷이 참으로 흰옷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그 영광의 대합창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아멘.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아무런 허물도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는 그 무리에 여러분 서셔야죠. 다 서셔야죠. 한 분도 예외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아부다비에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 금요일 날 건물 하나에 50개 교회가 모입니다. 우리는 상상이 안 되겠지만 이슬람권에 종교 지역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지으면 여러 성도들이 여러 이 신앙 공동체가 돌아가면서 예배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500명 들어가는 홀, 300명 들어가는 홀, 100명 들어가는 홀, 뭐 20명 들어가는 홀, 다양한 홀을 만들어 놓고 각 어느 권들이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요일 하루에 52개의 예배가 드려져요. 근데 거기 들었으면 요한계시록 7장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이슬람의 땅에 예배 없는 땅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예배 없는 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신에게 경배할 때 하나님은 이방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채우세요. 신비하시죠.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에 10명 있으면 그 중에 단 한 명만 아랍에미레이트 사람입니다. 나머지 9은 전부 해외에서 온 이주자들입니다. 제일 많은 종족이 인도인들이었어요. 인도인들도 여러 언어가 있으니까 어느 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 모든 예배가 형식도 다르고 또 뭐 거기 찬양이나 언어들은 다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흰옷을 입은 거예요. 아프리카인들이 예배하는 데를 이렇게 창너머로 좀 훔쳐보았습니다. 아프리카 목사님들은 제자리 있질 않아요. 강단에.
뭐 춤추면서 막 찬양하고.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예배는 인도인 예배였어요. 우리가 언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정말 그 예배에 감격과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배들의 공통점은 흰옷 입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어린 양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동일하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입는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허물도 죄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왕따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왕따 좀 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경건을 유지합니다. 세상 사람들 노는 대로 다 같이 놀고, 세상 사람들의 하고 싶어하는 것들 나도 같이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왕따 되세요. 왕따가 뭡니까? 왕을 따르는 이들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 살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거룩과 경건을 드러내고 흰옷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왕따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그 이름이 영광받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성도의 옷, 그 옷이 더럽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지금 입고 있는 외면적인 옷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옷이 거룩함으로 단장되어 있는지, 흰 옷을 입고 있는지 그걸 보십니다. 죄인된 우리 옛사람이 보이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정결한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옛사람의 그 흔적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소수에 깨어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세상이 다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좋지만, 세상이 다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만족해 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야 맙니다. 그 땅에 현지인들이 예배하지 않으면 이주민들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 예배를 세우시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경건한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찌하든지 나는 경건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어떠하든지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대한 세속의 파도 앞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아멘.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의 밤을 통과하면서도 고난 중에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도 않던 그때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이 노래를 부른 때는 왕궁에서 편안하고 모든 환경이 완벽할 때 부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57편의 노래는 거기 부제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굴에 있을 때, 그가 쉽 황무지, 마온 황무지를 떠돌아다니면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던 때,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야말로 도망자의 신세로 있던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이 다 좋고 편안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무나 큰 부흥이 임하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칭송으로 가득한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한다면 더 쉽겠죠.
우리의 환경은 분명 세속이 가득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두렵고 염려가 엄습할 만한 환경들 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보지 않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여, 세상과 짝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내 몸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경건한 소수를 찾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우리 시대의 위기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양지온 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경건한 소수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성도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주신 그 신분에 합당한 자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라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무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통성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